오늘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광고 회사의 마케팅부에서 회사의 자재를 절약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 나와서 일회용 컵을 쓰는데 일회용 컵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이회용 컵으로 씁시다. 그래서 회사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자재를 절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광고회사에서 마케팅부에서 그 광고에 반짝반짝하는 머리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면 물자도 절약되고 돈도 벌고 또 하나님도 더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는 그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져라 너희가. 그래서 성도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첫째로는. 그리고 경주의 목표 지점을 바로 알아야 되고 경주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뒤에 있는 것, 믿기 전에 쫓았던 모든 나쁜 것들을 잊고 이제 목표에 이르기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여서 자신을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성도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인내로 순종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첫째로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인내로 경주를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것과 당짓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과 모든 불의와 추악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변한다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을 따라간다니까요. 변화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뭐를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슨 뜻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을 때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사랑이 저절로 익어지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뜻을 전혀 하지 않아. 그리고 뭐를 원하는지도 몰라. 관심도 안 가져.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뜻은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걸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전도고 선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질 때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게 되고 자주 생각하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참 바른 길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좀 애매한 얘기를 하겠는데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을 많이 구해준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 학살 막 시킬 때 학살 안 당하도록 자기 집에 숨겨두고 돈 써가면서 막 빼내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시계포를 했어요. 시계포. 시계점 알죠? 윤 집사님 시계포 알죠? 네. 시계점에 가면은 새 시계도 있고 시계 수리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어렵게 몰래 숨어서 생활을 하니까 생활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와서 새 시계인데 안 가는 거예요. 고장 나갖고. 안 가는 그 시계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나 이런 시계가 있는데 안 가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새 시계를 이제 사려고 왔다고. 그 새 시계를 이제 보여주고서 새 시계 팔면 자기네 집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 시계를 갖고 온 시계를 보더니 그 시계를 아무 말도 없이 고쳐주는 거였어요. 그 고쳐주니까 시계가 금방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쳐주는 것도 그냥 공짜라고 해서 줬어요. 이 딸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새 시계 하나 팔면 우리 밥 먹고 사는데 새 시계를 팔지 왜 흔 시계를 고쳐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른 일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시계를 고치면 갈 수 있는데 돈 들여서 사면 물론 우리는 밥은 먹고 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쳐서 돈 안 들이고 해서 보냈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돈 벌어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는 것도 제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시계를 고쳐가지고서 가는 것이 바른 일 같아서 내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기쁨을 먼저 찾느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난 그 기쁨이 있지만 그 후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져서 바른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머리에 가시관 한번 써봐.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갖다가 눌러서 덮어서 머리에 피가 나게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치와 모멸과 능욕을 받으셨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요. 근데 마라톤 선수는 힘없이 뛸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그 42.19를 계속적으로 달리려고 한다면 정신력도 강해야 돼요. 그렇죠? 어렵다고 중간에서 그만두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있다가 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경주를 다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의 나라의 불력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서 이겨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 벌기가 어렵죠? 근데 돈 버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벌고 나서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 돈을 지켜나가면서 불리기 위해서 머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내 믿음에 인내가 있어야지 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잘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된다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참아내야 되고, 또 쉬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최권사님 아무리 죽었어도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새벽기도 하고서 일터에 나가고, 저녁에 너무 피곤해갖고 성경책도 못 읽어요. 뭐 막 그러면서 오권사님네 집에 가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육신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지 육신도 건강해진 거예요. 육신 건강해지기 위해서 보약 많이 먹었어도 영혼이 썩으면, 타락되어지면 일찍 죽는다니까요. 죄 짓다가.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지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끌고 가시는데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50일 작정기도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파이팅 한번 하는 사진 한번 찍어서 동행교회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리즈 하윌즈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어요. 영국으로 해서 기도했어요. 독일 나치에 이렇게 대항하면서. 영국이 막 독일 그 비행기가 와갖고 불바다가 됐는데도 그 하윌즈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백성들한테 중보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이길 것 같았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영국이 연합군과 연합하여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뿐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내전에도 기도했을 때 그 전쟁이 멎어졌고, 그 중보기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이 리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리즈가 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예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짜를 잡아서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리즈가 생각할 때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여비를 주시고 다 쓸 경비를 주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러는데 그 날짜가 됐는데 아무한테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날짜는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 주머니에 딱 10실링, 말하자면 10,000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가
런던까지 가야 되는데 런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돈 갖고는. 기차표가 비싸니까. 그 중간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기차표를 다시 끊어가지고서 런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선교사로 가 그랬는데 네 갑니다 했으니까 그냥 생각할 때 내가 그 10,000원 가지고 그냥 내가 최대한으로 멀리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자. 일단은 최대한으로 그 돈 가지고서 멀리 있는 데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기차표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갔어요. 내렸어요. 기차에서. 중간쯤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차를 갈아타고서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리즈 선교사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리즈야, 너 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표 사는 데 갖고 줄 서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내 말과 돈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 너 돈 없지만 내 말대로 줄 서. 거기 표 사는 데 가서 줄 서. 이 선교사님은 줄 서는 데 가서 섰어요. 앞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근데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다 차표를 사갖고 가는데 2사람 남았어. 앞에 보니까. 근데 돈은 없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돈도 없는데 차표 사갔어? 창피 한번 당해볼래? 줄 서는 데서 빠져. 네가 선교사 간다고? 웃기지 마.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줄을 서갖고 이 차표를 사겠어? 한 사람이 또 지나갔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마귀는 계속하여서 이 선교사 앞에서 너 웃기고 있네.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줄을 서라고 그랬잖아요. 줄을 서라고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한편에는 마귀가 돈 없으니까 그만둬. 창피 당해볼래? 너 영무원 앞에 가서 표 살 수 있는 줄 알아? 못 사. 하나님은 줄 서라. 거기를 피하지를 않았어요. 딱 한 사람 나왔을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겁지겁 대합실로 막 들어오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배웅해 주러 나왔는데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생겨갖고서 못 나오고 지금도 이거 차비만 조금 드리고 얼른 가야 돼요. 나 가게 문 열어야 돼서.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제끼면서 30실링이라고 하는 돈을 줬어요. 런던까지 가는 비행기 기차표가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차표를 끊고 런던 가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나서 런던까지 이제 표 샀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런던에 딱 도착했는데 그 이튿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아침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몇 시에 만나요? 만났더니 그분이 어마어마한 50파운드를 딱 내주면서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쓰십시오. 만약에 이 리즈 선교사님이 마귀의 참소를 듣고 줄을 서지 않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하고서 그냥 줄 서라면 줄 섰고 가라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다 준비해 놓고 계셨었는데 준비해 놓은 그것을 그 리즈 선교사가 마귀의 참소를 듣고서 포기했다면 그 선교비가
리즈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종하기까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을 순종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먼저 찾아와갖고 너 기도하면 그거 응답 되겠어? 가족 구원 되겠어? 전도 되겠어? 마귀가 먼저 찾아온다니까요.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 네가 하겠어? 절대로 못하지.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기도는 또 어떻게 해? 마귀가 찾아오는 그 음성 듣고서 쫓아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자원하여서 선교비들 다 최동석 권사님한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보내야지만 외국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비 다음 주까지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내주셔서 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한테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데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러했지만 하나님 기쁘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인내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순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